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크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뜻깊은 안식일입니다. 김윤정, 김시은, 김이한, 태소율, 권서연, 오다나 어린이들의 봉헌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보통 저희가 5월에 봉헌식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안식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를 주께 드리고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봉헌식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린 후에 봉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먼저 낭송해 드립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어린이를 하나님께 봉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봉헌 예식은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는 유아 세례를 행하는 다른 교회로부터 구별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성경적 모본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를 봉헌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몇 세에 봉헌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몇 세에 예수님을 봉헌했을까? 오늘 봉헌을 하는 우리 6명의 어린 아이들의 나이들이 다 각각인데 과연 예수님은 몇 살에 봉헌을 하셨을까? 봉헌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의 규례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40일간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약 80일간 부정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성전에 가거나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별적으로는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40일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 안에 갈 수 있는 레위기 법에 의하면 규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끝나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에 의하면 그리고 레위기법에 의하면 적어도 40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찾은 것이 레위기법상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한 이 말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바로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리아에 대한 정결 예식과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봉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50페이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약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주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과 아기 예수님의 봉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의하여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정결 예식과 봉헌을 위하여 이제 제물들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통은 1년 된 어린 양과 속죄제는 비둘기로 그렇게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둘기로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물로 그렇게 이 제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장면을 여기 시대의 소망 5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공적인 의식을 행하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대제사장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제사장은 아이를 그의 팔에 안고 그 다음에 제단 앞에서 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준 후에 그는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제가 말씀을 마친 후에 예식을 집행할 때 이제 제가 아이를 부모에게서 받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누구누구 어린이를 봉헌합니다라고 아이를 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여기 시대소망 52페이지에 바로 예수님의 봉헌식에 제사장이 예수님을 들고 제단을 향하여 들고 했던 그것이 저희가 모델로 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사실 예수님은 40일 만에 봉헌이 되어서 그 아이가 뭐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품에 안겨도 잘 모르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가 봉헌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다 적어도 1년 이상 뭐 이렇게 다 된 아이들, 또 좀 나이 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잡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울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봉헌식을 제가 이제 집례를 할 터인데 뭐 혹시 뭐 울더라도 그렇게 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구약 제사장의 모델을 저희가 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봉헌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헌 예물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은 대단히 다양했어요. 뭐 소나 양이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나 혹은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사례들도 있고 또 사람을 봉헌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헌 예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봉헌할 수밖에 없는 예물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자신의 의지가 없는 무생물이나 또 각종 식물이나 동물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어린이 봉헌식을 하는 것처럼 아직 의지가 없는 어린 아이들은 이 봉헌의 주체가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주체가 되는 봉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그의 아들 어린 사무엘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일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만큼 눈물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소원대로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금지옥역과도 같은 조심스럽게 귀하게 구별하여 그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 있었지요. 그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드리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젖을 떼자마자 이제 땀과 눈물로 키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로 올라가서 엘리에게 그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평생 나실인으로 봉헌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봉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이, 그런 경험들이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큰 아이는 얼마 전에 제대했고 작은 아이가 군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훈련소까지 그 아이들을 데려다주러 따라간 어머니들은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 여지없이 눈물을 보입니다. 저도 저희 큰 아이를 이제 입대하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추적추적 비가 오는지, 이제 다시 그 아이를 놓고 홀로 이제 아내와 함께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근데 라디오를 잠깐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날따라 왜 그렇게 구슬픈 음악이 나오는지 말이죠. 군대에 과연 이 아이가 잘 적응할 것인가, 때가 되어서 밥은 잘 먹을지, 우리 아이는 몸이 약한데 힘든 훈련은 잘 받을지,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기의 아이의 몸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만한 이유들을 생각합니다. 한나는 그런 어머니의 정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의 모든 삶을 살도록 나실인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진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한 것은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 때문이었다고 여기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 자라서 어머니를 떠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자 그 어머니는 곧 하나님께 드린 엄숙한 서약을 이행하였다.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사랑으로 한나는 아이를 사랑하였다. 그의 힘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그녀의 애정은 아들을 더욱 자신에게 가까이 휘감아 들였다. 그는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하나님께 드릴 보화로서 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크신 시여자이신 그분의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어 놓지 않을 것이었다. 믿음은 어머니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본성적인 애정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나는 아직 의지가 없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봉헌 예물에 타인이 봉헌할 수밖에 없는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사의 예물 중에 본인 스스로가 봉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봉헌할 수 있는 예물은 자신의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사한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 스스로 예물을 스스로 봉헌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 사도들을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파송할 때 여기 사도행적 16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교도 세계의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기 전에 이 사도들은 금식과 기도와 안수로서 엄숙히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되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처럼 그들도 세상의 형제들에게 복음의 역군으로 희생의 제물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기별 가운데 복음을 받은 것도, 그리고 청량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자신을 스스로 봉헌한 거룩한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신실한 교회를 지킨 주님의 종들이 계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 집회로 가는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자신을 사한 제사로 스스로 봉헌 예물로 드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 3월 1일부로 청량리교회 19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제가 교회의 연역을 맨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여기 1948년 12월 10일부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주보에 짧은 이 작은 기록이 있는 것처럼 1948년 12월 10일 저희 청량리 교회의 역사에 보면 김현성의 집에서 집회를 시작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리 첫 집회에 윤치승, 심정섭, 안재진 이분들이 함께 집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으로 교회가 해산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년 후 1952년 9월 다시금 김현성의 집에서 집회를 재개하다, 그리고 가로쳐지면서 김두익, 정사영 이 두 분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에 이렇게 시작된 우리 청량리 교회는 지금까지 70여 년 이상의 긴 세월을 지나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눈물로써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린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올 연초에 우리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바로 할아버지의 세대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 3대, 4대, 어떤 분들은 5대 이 교회에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음을 보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는지 제가 미처 자세히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먹지 못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제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땀과 피와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며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함께 아파하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온, 스스로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렸던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주님의 사업에 자신을 봉헌할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꽤 많은 분들이 아직 자아의식이 없었던 이 어린 시절에 그들의 부모가 선택한 신실한 봉헌이 시간이 지나서 바로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바로 그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구약의 대표적인 봉헌식 중에 성전 봉헌식이 있는데, 모세의 성막 봉헌식, 솔로몬 스룹바벨, 느헤미야의 성전 봉헌식들이 그런 것들이지만 대단히 성대하고 거룩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 이러한 과거의 그 어떤 성전 봉헌식보다, 그 어떤 성막 봉헌식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식에 참여할 겁니다. 이들은 앞선 성전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룩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성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바로 이 어린 아이들, 생명이 있는 성전 봉헌식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 아직 이 아이들이 특별한 자신이 의지로 봉헌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봉헌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봉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생명이 있는 성전 봉헌식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가치는 우주와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도 바꿀 만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오늘 저희가 봉헌식에 참여할 김윤정, 태소율, 김시은, 김희한, 오다나, 권서연, 이 아이들을 위한 바로 하나님 아들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셨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신앙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길 때까지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아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그들의 책무와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들의 신실한 봉사에 따르는 보상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면, 가정에 있는 어머니는 책상에 있는 목사보다, 심지어는 보좌에 앉아있는 임금보다 더욱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봉헌식의 주인공인 6명의 어린이들의 모든 부모님들은 목사보다, 세상의 그 임금보다
자녀들에게 더 크고 중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후 봉헌 예식에서 부모들의 헌신 서약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 구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할 것이 있습니다. 이 봉헌 예식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르겠다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행동으로 여러분은 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교인들도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 드려진 자녀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침례를 받아 훌륭한 교인이 될 때까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을 돕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주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네, 서약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봉헌식의 절정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봉헌식입니다.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살과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대단히 가난했어요. 사무엘의 부모는 부유했는지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제물을 스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봉헌식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해서 비둘기 한 쌍이 봉헌 예물이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힘겨웠겠지요. 죽을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면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죽으러 보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헤어져야만 했던 그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마구간에 태어나고 봉헌식의 제물도 가난한 자의 제물인 비둘기이고 더구나 사람들에게 조차도 실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하나님께 봉헌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봉헌의 서약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봉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살과 찢겨진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봉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린 아이들을 봉헌할 수 있게 만든 바로 그 원천이 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는데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과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식을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때때로 밀린 숙제더미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예수님의 부모처럼 맡기워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 봉헌할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한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다 좋습니다.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인하여 신앙이 등한시 되어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제 봉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봉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할 어린이와 후보를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의 영적 후견인 등단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영적 후견인께서는 차례대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장로님, 서선원 장로님, 손길준 장로님, 이문호 장로님, 박경희 장로님, 오세근 장로님. 영적 후견인은 교회에서 아이가 자라갈 때에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육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양육하시는 제2의 어버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봉헌할 어린이와 가족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신 아이와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어린이와 부모님입니다. 김윤정 어린이와 부모님입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김시은 어린이와 부모님입니다. 김희한 어린이와 부모님입니다. 태소율 어린이와 부모님입니다. 권서연 어린이와 부모님입니다. 오다나 어린이와 부모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봉헌 서약이 있겠습니다. 제가 낭송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서약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 구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호소할 것이 있습니다. 이 봉헌식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르겠다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행동으로 여러분은 이 아이가 여러분의 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교인들도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 드려진 자녀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침례를 받아 훌륭한 교인이 될 때까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을 돕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주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김윤정 어린이를 봉헌하시겠습니다. 다음 김시은 어린이를 봉헌하시겠습니다. 다음 김이한 어린이를 봉헌하시겠습니다. 다음 태소율 어린이를 봉헌하시겠습니다.
다음 권서연 어린이를 봉헌하시겠습니다. 다음 오다나 어린이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영적 후견인들께서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6명의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봉헌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부모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6명의 어린 아이들을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정 어린이, 김주영 캐서린 사랑하는 부모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김시은 어린이, 김영준 주연송 이 믿음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대건, 송현정 이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우리 사랑하는 김이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영훈, 송지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밑에 태소율 어린이가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중택, 안유선 사랑하는 부모 밑에 권서현 어린이가 선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명환, 정혜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밑에 오다나 어린이가 믿음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모에 의하여 봉헌되셨던 것처럼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봉헌하는 것처럼 저는 이 6명의 아이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린 아이들을 귀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의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잘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고 때때로 위험한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여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6명의 아이들 위에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기를 믿고 간구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적 후견인께서는 하단하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헌 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호 봉헌 증서 이름 김윤정, 생년월일은 2018년 4월 19일생, 아버지 김주형, 어머니 캐서린.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29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청량리교회 집례자 유창종 대신 읽었습니다. 제22-2호 봉헌증서 김영준 주연송의 자녀 김시은 대신 읽었습니다. 문맥은 같습니다. 제22-3 김대건 송현정의 자녀 김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대신 읽었습니다. 제22-4 태영훈 송지연의 자녀 태소율 문맥은 같습니다. 대신 읽었습니다. 제22-5호 권중택 안유선의 자녀 권서현 문맥은 같습니다. 대신 읽었습니다. 제22-6 오명환 정혜민의 자녀 오다나 문맥은 같습니다. 대신 읽었습니다. 다음은 선물 및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은 봉헌을 축하하며 어린이들이, 선물은 영적 후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영적 후견님께서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네, 다음으로 교회 서기 장로이신 김영수 장로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유세성 장로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셔야 됐는데 오늘 공교롭게 외부 일정상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봉헌된 김윤정, 태소율, 김시은, 김희안, 오다나, 권서연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우리 청량리 교회 식구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의 역할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청량리 교회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출산율이 그렇게 낮은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청량리 교회에 꽉 채우는 걸 보면 우리 청량리 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훌쩍 자라서 엄마 아빠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엄마 아빠처럼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예배 후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